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 60절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우리 한번 자업디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합니다. 예.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한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겠죠. 우리가 방해를 받는다, 핍박을 당한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가 맞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사탄은 어떻지요? 당연히 그것을 싫어할 겁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당연한 것을 지금 내가 만났구나. 여러분 전도자가 맞고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핍박을 만났다, 당연한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전도자라는 증거입니다.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들이 맞다면 당연히 핍박도 만날 것이고 문제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큰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문제 만나니까 이걸 어떡하지? 염려도 되겠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전도 운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발악을 하겠죠. 어떻게든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할 겁니다. 교회를 닫게끔 하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겠죠. 그러나 안 될 겁니다.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만난 초대교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환난보다 어떻죠? 더 큰 응답을 받아버린 겁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인가 보구나.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죠?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강대했던 로마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250년 동안 복음운동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망했지만 이 복음은 전 유럽을 넘어 지금도 전 세계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요, 절대로 막힐 수 없는 복음운동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속에 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전도 제자가 맞다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핍박이 온다? 더 큰 응답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문제가 온다? 모든 것이 발판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면 우리는 거기서 끝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의 시작.
피리몬 스데반이 죽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렇게 증언하고 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아마 이 스데반의 사건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에게 평생을 빚진 자로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찔려 그랬습니다. 자, 찔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걸림이 되고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아닙니까? 내가 마음이 막 찔리고 내 마음이 걸리고 이러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갱신하고,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라 나옵니까? 반대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랬어요. 우리 서문학교회가 오직 복음 말하고 불신자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자고 하니까 이를 갈거늘.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짓 아닙니다. 교회를 누군가가 핍박한다. 저는 누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문을 닫으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이단인가? 내가 사입인가?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되죠. 내가 사입이 같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내가 전도 안 하는 교회고 내가 그냥 여기서 여러분 와가지고 사업 수완으로 마치 그 슈퍼마켓 하듯이 교회를 할 것 같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저보고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있죠. 제가 여기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이거는 사단이 한 소리다.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가 맞고 선교할 교회가 맞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반드시 공격하는 겁니다. 당연한 문제를 만난 거예요. 당연한 문제를.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 싸움 싸울 필요 없습니다. 육신 싸움 싸우지 마시고 오늘부터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를 갈고 방해하겠죠. 전도를 막고 선교를 방해하려는 흑암과 우리는 영적 싸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 보십시오. 이 스데반이 어떤 영적 싸움을 한 겁니까? 우리는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이 스데반이 과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많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복음 내용입니다. 얼마나 정확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스데반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세 가지 붙잡고 돌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니까 정확한 복음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이 스데반이 집사인데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이 스데반이 정확한 복음을 깨달으니까 회당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돈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이익 뺏기게 생겼으니까 뭐라 얘기하죠?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러면서요,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공격하는 거 있죠. 이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이 말이 사실이냐? 이러면서 스데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는 교회,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 핍박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핍박당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전도자가 맞구나. 우리 교회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와가지고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전도 못하게 하려 한다. 기억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맞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다 가는 것이다.
드디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에 이르기까지 약 59절이나 되는 설교를 이스데반 집사가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 앞에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 어떤 것이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되냐?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절대성. 모든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뼈를 박는 소리를 내버렸어요. 52절에는 너희가 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잖냐. 너무나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할 것 같으면 뼈를 때리는 소리를 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죠? 그러면 그때 정확한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틀리게 복음을 붙잡았다. 어떻죠? 현실이 보여요. 현실이. 사실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현실이 보이고 내 앞에 문제가 보이고 사건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 사실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은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렇죠? 저도 뭐 제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나름 저를 생각해 준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전부 사실이요. 제가 듣는 척 하는 겁니다. 참고만 합니다. 참고만. 뭐 우리 집사람 제 옆에서 막 이런 얘기합니다. 저런 얘기도 하죠. 그냥 참고만 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밥이라도 얻어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참고하는 척은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 그걸 알아요. 그 맨날 제가 뜯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얘기할 때 집중 안 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난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들 말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그럼 무시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참고하되 우리는 정확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따라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저보고 왔습니까? 아마 저보고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걸요? 제가 뭐 인물이 잘났습니까? 배경이 좋습니까? 능력이 대단합니까? 누가 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 따라왔잖아요. 우리는 언약 따라온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따라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말씀 따라온 거예요. 중간에 사람들의 얘기, 중간에 사람들의 수많은 얘기, 내가 그런 거에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말씀 따라가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 있죠. 여러분,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생각이 잡혀버리죠. 그러면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기꾼들한테 속는 사람들 보십시오. 뭔가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 거기에 속겠냐 싶잖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왜 그런 데 빠지나 싶잖아요. 뭔가 생각이 잡혀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만나면은 막 머리에 뿔이 나고 막 송곳니가 막 10cm씩 되고, 그렇게 안 생겼어요. 멀쩡합니다. 저 여러분 신천지 가보세요. 멀쩡하다니까요. 이상한 이단 사이비 단체 가보십시오. 멀쩡한 사람들이 마이 딱 입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넥타이 매고 아주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거기에 빠진 게 아닙니다. 뭔가에 생각이 잡혀버린 겁니다. 틀린 말, 틀린 언약, 여기에 생각이 잡혀버리고 마음이 잡혀버린 거예요. 틀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틀린 언약 붙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안 붙잡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사단이 틀린 언약으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 내 안에 틀린 것들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내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가짜예요, 가짜. 치유된 거 아닙니다.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라야만 그때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복음 붙잡아야 그때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치유되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포럼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죠. 오늘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중직자 한 사람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선다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렘넌트 중에 한 명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선다면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했죠? 이를 갈며. 사탄은 이를 갈겠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정확한 복음 속으로. 공격 올 건데요. 문제 생길 건데요. 그럴수록 더 복음 속으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다른 거 여러분 굳이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인본주의세 필요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붙잡아도 됩니다. 사람의 끝이지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을 두 번째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만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그거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빌 게이츠가 들어보니까 2008년부터 약 18년 동안 세계 부자 1위였더라고요. 이래가지고 한국 우리 예능 프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죽을 때까지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고 갈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99%면 거의 자기의 전 재산 아닙니까? 그 웬고하니까 자기는 죽어서 자기의 이름이 후대들에게 부자였다라고 기록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1년에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설사병으로 310만 명이 죽는답니다. 3세를 넘기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약 500만 명. 여러분, 보통이 아니죠, 그게. 그 500만 명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물 하나 잘못 먹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빌 게이츠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 말라리아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나도 모르는데? 이런 세상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5세 이하의 아이들이 죽지 않는 세상. 자기는 그런 세상 만들고 가는데 자기의 전 재산 99%를 기부할 거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다 가겠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 제가 99%는 계산이 안 되니까 그 빌 게이츠가 가진 1%가 얼마인지를 한번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조 2천억이 되더만요. 여러분, 4조면은 하루 이자만 얼마인 줄 아세요? 은행 이자만. 하루 은행 이자만 4천만 원입니다. 하루. 한 달이 아니고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5천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써요. 100년 동안. 100년 동안 하루에 내가 5천만 원씩 써도 안 써집니다. 그 돈이. 그대로 원금은 남아요. 이자만 쓰다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만 쓰다가. 아니, 불신자도 올바른 생각하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존경받는 겁니다. TV에 나오고 존경받고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봐도 참 훌륭한 생각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기부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지도 못하는 그 일을 이 빌 게이츠 이 한 사람이 재단 세워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5천만 원, 하루에 5만 원만 써도 그냥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우리한테 이거 하루에 5천만 원 써도 돈이 안 줄어든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존경받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올바른 생각 하나가, 여러분 그 방송을 봤던 수많은 청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올바른 생각을 갖겠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 쓰임 받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쓰임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증거하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대부분 어땠냐?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니까요. 근데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다 가겠다. 올바른 생각을 한 거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살다 가는 것이다. 올바른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산업에 또는 내 학업에 원하는 것이 뭐냐? 올바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올바른 생각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중세 로만 가톨릭이 정치까지 붙잡고 휘둘렀습니다. 이 성경보다 교황이 위에 있고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고 이래가지고 왕까지 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때 어떻죠?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 존 칼빈이라는 한 사람, 이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올바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거대했던 교권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왕까지도 후리고 한 나라를 움직이는 교권이 그 마틴 루터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존 칼빈의 그 5대 강요가 퍼지는 것을 막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센 핍박이 와도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맞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인 도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용서하며 하는 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사랑이고 예수 믿는 자의 중심 아닙니까? 뭐라 얘기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중심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이런 올바른 생각을 하는 자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 서문학교회가 큰 일을 해내자. 아닙니다. 아시겠죠?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서문학교회가 많은 일을 하자. 틀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 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실 것입니다. 개척을 딱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었냐? 제가 든든한 백이 있었냐? 아닙니다. 뭐 백을 믿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 통장을 믿고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부끄럽지만 제 통장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제가 봤어요. 한 분 한 분씩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계복음을 위해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모아주신 걸 봤어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거 하다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유, 내 삶도 살아야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올바른 생각 하나만 갖는데도 끝납니다. 염려가 왔다. 올바른 생각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왔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 문제 만나고 망하면 어떡하지?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왜 여러분 불신자처럼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 때문에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았다니까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처음부터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르신 첫날부터 신분과 권세를 주사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힘과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각인시키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옛 것 대부분 쓸데없는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틀린 것들, 옛 것들 가득합니다. 나의 과거 대부분 상처들입니다. 그렇죠? 나의 과거 대부분 실패드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성공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과거, 바울은 그 모든 과거를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대단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과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상처인 줄 알았는데 상처가 아니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판을 밟아야 더 멀리, 더 높게 뛰어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처 아니죠?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과거, 상처를 축복으로 보시는 눈이 열리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저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제가 예수 믿고도 다시 몰랐어요, 잘.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상처가 가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가득하게. 저는 예수 믿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 결혼하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나는 우리 집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괴롭히고 있는 거 있죠. 나는요, 예수님 다음으로 인성이 온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핑계 대자면 군대 가갖고 성질을 배렸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왔더니 내가 이상한 사람 돼 있는 거 있죠. 군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내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결혼하면 외로움이 없어질 것 같죠? 뭐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그러면 외로움이 없어질 것 같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면 내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 앞에서 내 거 막 자랑하고 이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인생은 로또입니다. 로또. 절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한 숫자대로 맞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맞겠죠. 그래서 로또예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렇죠? 안 맞습니다. 제가 개척 시작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보증금 하나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를 번호를 잘 모르겠으니까 5,000원 하니까 이렇게 한 장을 딱 주더라고요. 5개 번호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는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중에 10,000원 값을 샀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 수중에 돈이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2등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정말요. 야,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진짜 번호 하나 안 맞는 거 있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는 절대 로또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로또 안 맞아요. 하나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요. 그 상처와 그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늘 가득했어요.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제가 누리고 정말 어느 날이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때 내가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만약 우리 어머니 집에 내가 같이 살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 이게 머리로만 알았지 예전에 안 믿어졌다니까요. 예전에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말씀 듣는 중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정말로 내게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때부터 예전에 어땠죠? 우리 막 그 어머니 나오는 막 TV 나오고 이러면 제가 막 혼자 눈물 질질 짜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막 우정의 무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죠?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막 군인들 쫙 서갖고 어떡합니까? 목소리만 듣고 저 목소리는 우리 엄마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만 엄마가 또 과거를 얘기하고 정말 그거 있으면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나는 엄마가 싫었거든요. 나는 저들이 나와서 우리 엄마가 확실하다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게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일어나고 이제 혼자 방으로 갑니다. 그거 안 보고 TV를 보면요. 아, 나 분명히 예수 믿고 난 목사인데 뭐 좀 이렇게 엄마 얘기 나오면 이상하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말씀 속에서 이 답이 내게 딱 내려진 거예요. 상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건져내신 게 맞구나. 믿어진 겁니다. 이게 상처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내가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그 뭐 엄마 얘기나 이제 전혀. 마음이 옛날에 막 울컥인데 전혀 울컥하지도 않아요.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상처 아닙니다. 발판입니다. 상처 아니고 과거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망하지 말라고 그 상처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새로 시작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속에 시작해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내 안에 각인돼야 됩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갈등이 많다. 남편이, 자식이, 직장 상사가, 학교의 친구가 전부 남 탓합니다. 전부 남 탓.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내가 갱신하는 기회예요. 갱신하는 기회.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그렇죠? 남 탓만 하지 말고 거기서요. 내 잘못이 뭐냐? 나는 무엇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갱신해야 되겠냐? 이 갈등을 통해 내가 바뀌고 내가 세계복음할 그릇으로 준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한날 자기는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더니 잘생겼대요 지가. 그래 제가 한마디 했죠. 아빠 닮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요 사고 치고 왔어요. 나는 저렇게 사고를 안 쳤는데 좋은 거는 나를 닮았는데 사고 치는 건 나를 안 닮은 거예요. 맞습니까? 잘생긴 것도 저를 닮았지만 사고 치는 것도 보니까 똑같아요. 나를 닮았어요 보니까. 그럼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런 거 있죠. 너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 사고 치냐 했더니 아빠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나를 닮았고, 나쁜 거는 뭐 남 때문이고, 전부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 탓만 하다 끝납니다.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내가 갱신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를 내가 만났을까? 여러분 돌아보면 완전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많이 바뀌어야 되는 나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갱신해야 돼요.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저는요 끊임없이 갱신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죠?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내가 틀린 게 있다? 그러면 그걸 깨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늘 갈등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지금 시작하시는구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위기라는 말을 위험하다와 기회다라는 두 가지의 말로 쓴다고 합니다. 위기가 온 거 같죠?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뒤에서 기도만? 아니요. 이제 여러분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고 발판 좋죠. 그러나 어떤 발판이 돼야 되겠습니까? 증거를 가진 발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돌아가실 때 과거의 모든 것들 이제는 전부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과 불만, 불평 가득했던 내 안에 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부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각인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죠? 나는 한계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각인시키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묵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나 핍박을 만나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분명히 말씀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 땅이 기근이 온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나이가 75세라. 그러니까 뭐라 생각했습니까? 아, 이제 끝이구나. 이래가지고는 편한 쪽으로 따라간 겁니다. 저 애굽으로.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죠?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시오?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모세가 80 먹은 노인인데 내가 뭘 하겠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유대민족에 가서 저들을 해방시켜라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서 이럽니다. 이게 모세의 답이었어요. 모세는 뭐라 생각합니까? 이제 끝났다. 나는 못한다. 이래 생각한 겁니다. 엘리야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나버리니까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던 이 엘리야가 왕비가 죽인다고 하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이제 좋사오니 나를 여기서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이게 그 대단했던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도 문제를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좋죠. 로뎀나무.
근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했던 것은 푸념이었고 낙심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름이 이쁘다 보니까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 이렇게 하는데,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낙심할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낙심해 있단 말이에요. 너는 가서 새로 생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그를 후계자로 세우라.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수많은 제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끝난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이 막 문제 만나니까 끝난 것 같죠? 돈 없고 약하고 내가 배경 없고 그러니까 끝난 것 같죠? 문제 만나고 내가 사건 터지면 끝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죠? 아, 이제 끝났구나.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 치유받았고 병 고침 받았던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땠습니까? 다 끝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가 시작이었습니다.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흑암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모든 죽음의 권세를 부활의 능력으로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끝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우리 이렇게 다락방 현장 가서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면 몇몇 분들이 너무 낙심해 계신 분들이 있어요. 힘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꼭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하십시오 그럽니다. 운동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있죠. 우리 몸에 이제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거 있죠. 이런 38가지의 좋은 우리 몸의 호르몬이 어디서 이렇게 올라온 줄 아세요? 근육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치유하는 모든 호르몬은 근육에서 발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운동할 때 우리 몸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운동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끝이 아니에요. 끝났다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게 뭐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당뇨가 왜 오죠? 운동 안에서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왜 옵니까? 운동 안에서 오는 거예요. 운동하죠. 우리 그 몸에,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모든 좋은 호르몬들이 그 우울감을 주는 호르몬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묵상이 아닙니다.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묵상 운동을 여러분에게 시작하셔야 돼요. 묵상 운동 시작하세요. 묵상 한 번 하고 끝내지 마시고 묵상 운동을 시작해라. 무슨 말이죠? 운동은 내 안에서 계속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몸이 계속 피가 흐르듯이 이 피가 우리 몸 안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묵상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주야로. 이게 바빴던 왕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바쁜 정무를 보면서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부터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 힘이 언제 옵니까? 묵상할 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 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에 집중하는 그때 여러분 그때 나의 뇌가 치유돼요. 나의 뇌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DNA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3집중으로. 3집중이 뭡니까?
아침과 낮과 밤으로 하나님을 향한 5분의 집중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기 예배 나오기 전에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내 안에 세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잠자고 일어날 때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서도록 기도하며 일어납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는 많은 사건도 만나고 만남도 있고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확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밤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루에 많은 일들이 내게 문제로 오고 내게 물음표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답을 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지요? 내게 답이 나고 내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때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막바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이미 다 주셨어요. 모든 답이 그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요. 묵상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어떻게 되겠죠? 모든 문제는 발판으로, 모든 위기는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정확한 복음 붙잡고 걸어가는 축복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과 환난과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하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라는 그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 승리하는 약속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